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 3일 하나님으로 본 신부단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3일 하나님으로 본 신부단장 한번 해볼까요? 시작. 3일 하나님으로 본 신부단장. 신부단장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우리가 이제 알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7장 본문을 삼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단숨에 1절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 내기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이 응답이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할 때 응답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땅에서 하시는데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떻게 우리도 기도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 내용을 압축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요 핵심 구조를 딱 뽑았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했어요. 내 기도에 너희가 함께 동참 좀 해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응답되어진 그 결과물이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 곧 주님의 신부입니다. 창조한 목적이 그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이거고 또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경영해 가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일 하나님으로 본 신부단장 이 말씀을 오늘 잘 이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목회하는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전부 다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 향방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이 소중한 줄을 알게 되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용어 정리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그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삼위일체 얘기하면 무슨 하여튼 다신이냐 양태론이냐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누가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조는 다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합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분명한 얘기를 해 줄 수도 없지만 누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펼치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되기 싫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는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불문의 내용 같은 내용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를 20몇 년 전에 이 부분을 깨닫고 이야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대구에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걸 공부를 가르쳤어요. 너무 많이 은혜 받았던 어떤 사람이 그 자료를 가져갔던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어디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저는 낸 줄도 몰랐는데 서점에 갔더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5권을 사왔습니다.
그 주소도 있길래 연락을 하려다가 그분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하고 이 말씀을 저렇게라도 빨리 내준 거에 대한 감사를 또 인사를 하려다가 또 부담스러워할까 봐 연락을 못하고 제 책꽂이에만 3권이 있어요. 2권은 누굴 손님한테 주고. 그런데 그 책을 그대로 냈더라고요. 인사말하고 이런 것만 바꿔서 그대로 내서 제가 쓴 걸 알죠. 그래서 참 너무 반가웠어요. 그 책을 보고 저는 끌어안았습니다. 참 고맙다 이분. 이렇게 담대하게 낼 수 있다니 감사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삼위일체를 오늘하고 내일만 여러분 들어도 이 삼위일체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들었는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거는 당연히 그냥 아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목적과 뜻이 여기다 들었구나. 그리고 방법이 여기다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삼위일체로는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2단이네 3단이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넘겨버릴 내용이 주제가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 것은 자, 삼위일체가 뭐죠? 자리가 3자리라는 거잖아요. 이 자리 위자입니다. 그래서 3분의 통치인데 한 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은 틀려 맞아?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어떤 언어냐? 통치의 언어입니다. 뭐라고? 통치의 언어예요. 이 증거는 또 성경에 가득하죠. 이 언어 자체가 사역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죠. 왜냐하면 통치니까 그거에 관계 있고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이름을 붙인다면 삼일 하나님이라고 또 한번 볼 거예요. 삼일 하나님. 이 용어는 사실 다른 데서 많이 안 쓰고 보다 보니까 지방교회라고 아시나요? 워치만리 그분이 이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무슨 용어냐면 이것은 생명과 본질의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예요. 언어가 아니라 용어라고 써도 됩니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셋인데 하나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삼인데 하나다. 자, 이제 지금부터 계속 풀어갈 거예요. 삼인데 하나다. 그럼 뭐가 삼이고 하나라는 말은 뭐지? 라는 것들이 성경에 다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득하죠, 증거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도 돼요. 하나님이 셋이야? 그것도 성경에 증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 성경에 다 증거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뭘로 구분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해가시죠? 그 비밀이 크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자, 그럼 한번 하나씩 보겠어요. 이 삼위일체를 공부하게 될 때 보세요. 이 삼위일체는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네,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대략만 얘기해도 우리 창세기 공부 아직 안 했지만 여러분 간간히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도표도 갖고도 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그 흑암이 쌓여 있는 심판의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그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하면서 그 생명이 없던 것. 첫 번째는 빛이 오면서 갈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랫물, 윗물 갈라놓고, 바다와 땅을 갈라놓고, 이건 다 왜 그래요? 뭔가 생명을 산출해내기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땅을 바다에서 딱 끌어낸 다음에 경작하려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작이 땅에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땅에서 뭔가가 막 올라와요. 예, 그러면서 네 번째 날에는 또 뭐예요? 이제 하늘의 광명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땅과 하늘이 이제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역사가 있으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여 창조를 했는데, 의미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이신 그 아들들을 거듭나게 해서 키워내는 과정이 그 창조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엿새 날째 아담을 만들어요.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란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했어요. 우리는 익히 알기를 그 창조하신 첫 아담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캐먹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 뭐였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첫 창조가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 세계가 마무리되고 나서 마귀도 다 없애고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영광스럽게 하나 남겨진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봤더니 성경 끝에 새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럽게 드러났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뭔가 봤더니 곧 오늘 우리였던 거예요. 아멘. 네. 그 창조의 목적이죠.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처럼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연합도성이에요. 생명의 연합도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또 뭐예요? 삼일 하나님 뭐예요? 오늘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을 통틀어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들을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였고 구별하였어요. 내가 이것을 비옵는 것은 저들을 하늘로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가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결과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연합도성, 거룩한 도성, 사랑의 도성이 완성되었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우리의 주기도문이 응답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응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그 계획이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동안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막 이제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이 이 삼일체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성도의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란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그 형상과 방법이 이 삼일체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면 우리 빨리 크게 하면 합시다. 자, 지금 한번 하나씩 또 볼까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삼일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이거 입에 붙여봅시다. 삼일 하나님. 삼일 하나님. 셋이지만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설명이 될 거예요, 앞으로.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될 것이고 삼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지금 삼일체로는 알게 되면 신부단장의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를 이루어? 자, 여기 보세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 이 온전함이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보니까 뭘로 나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라는 말이에요. 예, 텔레이오인데 이게 온전함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뭐야? 완전케 하다, 끝마치다, 완벽하게 하다, 이루다, 예언을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각나겠네요. 여러분 거기 잘 없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거기 없어. 지금부터 여기 보세요.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그럼 이 온전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텔레이오 할 때 완벽하게 하다, 완전케 하다, 끝마치다라는 이 부분.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뭐죠? 신부. 히브리어로 신부가 뭐였어요? 카라였죠. 카라. 이건데 자, 이 카라가 신부예요. 근데 이 카라가 어디서 왔냐면 칼 아래서 왔어요. 이렇게 카랄 한번 해봐요. 카랄. 이 카랄이 뭐냐면 완성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목적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구약은 그림자로 비춰주고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도록 시작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모든 걸 완성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부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과 창조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이 지금 주님의 인내와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의 열심이 있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보세요. 신부가 뭐였어요? 성경은 이 그림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그 창조를 다 해놓고 창세기 2장 1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여기에서 이루다란 말. 이루다라는 말이 뭐예요? 카랄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천지창조는 뭐에 집중해 있어요? 신부에 집중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은 근데 그림자야. 이 그림자 속에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낸다는 그 내용을 포함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표피적으로 말씀을 먹으면 이 천지 만물만 그냥 보고 야 위대하다 이걸로 끝나. 그리고 나서 끝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엘리면서 계속 들으면서 껍질을 벗겨 먹는 습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루어.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이루다예요. 다 이루다 카랄.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다 이것을 만들어라 이래요. 여러분이 알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림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가 성막이라는 거 알죠? 여기 지금 목회자 세미나에까지 와서 지금 성막 강의까지 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막 오시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막 그래요. 맞아요. 왜 어려운지 알죠?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는 대학원 공부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막 공부 다 한 사람이래야 이 말을 알아듣잖아. 성막 지금 안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제일 잘 알아봤냐? 본문 하나 놓고 그 본문 강의해주면 제일 잘 알아들어요. 쉽거든요. 거길 안 벗어나니까. 근데 엘리메 와서 공부하면 창세기 갔다 계시록 갔다가 사복음서 갔다가 그림자 갔다 실제 갔다 막 이래 버리니까 성경을 웬만큼 하래. 그래서 어떤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대학원 공부래야 조금 어렵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 할 얘기지만 우리 한국교회 교리가 적당히 율법, 적당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익숙해지고 자유에 익숙질 않아요. 자유를 갈망하는데 율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들었고 또 강단에서 그만큼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적당한 율법이에요. 때려잡으려면 적당한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해 있어요. 율법이 뭐죠? 선악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선을 얘기하면 맞대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때려잡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율법 때문에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건 나쁜 거야 좋은 거가 너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게 맞는 거 익숙된 걸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근데 자유에는 부자연스러워. 놀아보질 않았어. 노는 것도 논 사람이 논다며. 자유도 맛본 사람이 자유를 갈망하지 아예부터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가 뭐지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이야기할 때 성막은 분명히 교회의 표상이고 그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의 표상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식양대로 다 필하니라. 필하니라가 뭐예요 또? 필하니라가 뭐예요? 카랄.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온전케 하다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뭐가 나와요? 방주가 나오죠.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인데 이게 상자, 괴란 뜻입니다. 상자, 괴.
법궤란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인식하듯이 방주는 또 뭐에 대한 표상? 교회에 대한 표상이에요. 방주가. 그래서 방주 안에는 그 정결한 짐승 7쌍도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이 2쌍이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주 안에 7쌍을 위해서 부정한 2쌍이 일부러 밀어 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부정한 2쌍이 어차피 있어. 내가 안 원해도 있어. 우리는 그냥 2쌍은 싹 내몰아버리고 싶어. 그리고 7쌍만, 정결한 7쌍만 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그거 없애려면 정결하다고 생각한 게 부정하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있으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2쌍은 부정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도.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완성할 때까지 그것은 존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방주는 교회의 그림자인데 방주 안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라는 그 이름도 원래 노아흐라는 그 뜻이 안식이에요. 안식.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방주의 주인공 머리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방주는 교회 표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대로 다 정해줬어요.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치와 어떤 그 방주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줬더니 얼마가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박사들이 뭐 며칠이다 막 계산해놨지만 그것도 다 틀리더라고요. 어쨌든지 중요한 거는 지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시켰다는 것과 노아가 순종하여 완성해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노아가 자기 식구들하고 완성해내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 식구들하고 완성해내는 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방주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완성했다라고 할 때 또 뭐요? 카랄이에요. 카랄. 다 지금 교회로 집중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들은 전부 다 일이 신부단장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예요? 카랄이에요. 칼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6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세요. 그 다 이루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이루었도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그것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 뭐예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예요? 카라예요. 카라. 요거 이제 칼라라고 카랄 해보세요. 카랄. 뭐라고? 완성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21장 6절 지나서 21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를 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완성이, 예수님의 기도의 완성, 우리 주기도문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을 20몇 년 전에 보고 이걸 계속 떠들어댔더니 우리 한국교회가 계시록도 열기 전에, 왜 신부단장이 계시록에 단어가 나오잖아. 신부와 단장이란 말이. 그래서 이걸 얘기했더니 제가 이단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영들이 자라고 이제 계시록이 열어지고 신부단장 얘기하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도 신부단장 얘기를 하고 이 나라 가도 신부단장 얘기하고 유튜브 열어보세요. 그냥 신부단장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왜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나 난 진리를 말했는데 라고 봤더니 이단이 높은 사람들이 그랬더라 이 말이야. 이단보다 이단이 높으면 몇 단이요? 4단이요. 근데 하나님은 단수로 안 놀아. 그래서 대단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대단하신 분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도 뭐야? 왜냐하면 이거 공부하다 보면 나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니까 예수 이름 믿음으로 영접했더니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삼위 하나님은 단수가 없어 대단한 분이세요. 2단, 4단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대단하세요. 믿어지만 하면.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 있고 그 아들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이 법계가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크게 하면 대단하십니다. 시작. 왜 대단해요? 대단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바울도 베드로도 누구도 대단하지 않은데 그 대단하신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내일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 이 지구가 작아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역사, 천지를 다 이루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해석하면요 전부 다 이 새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이 건축의 완성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도 그 완성의 오메가 사역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제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뭐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신들,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예로하라는 이 신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나님 뭐예요? 데오스죠. 신, 삼일체 하나님이고 중국어로 상제, 상띠. 예, 그래서 뭐예요? 위에 있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복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의 신들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이란 단어를 원어는 그냥 써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서 다른 신들 뭐예요? 원어가? 엘로힘이에요. 똑같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로 조금 구분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엘로힘이라는 그 말만 쓴 게 아니라 정관사로 구별하고 또 단수복수로도 구별이 돼요. 근데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방의 신들도 동일하게 복수로 엘로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그런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대로 또 엘로힘을 써요. 그러니까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페이런하고 머리 아프니까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공부하잖아요. 한글 성경은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신들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알아버리잖아. 이게 우리 한글에 아주 독특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을 다 봐도 그 문장만 가지고 우리는 알아버려 그냥. 이거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얘기야. 이거는 이방신 얘기하는 거야. 알아버려. 그러니까 큰 염려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은 복수다. 엘로힘 자체가 복수다. 삼일 하나님 복수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복수는 최소한 하나 둘 이상이잖아요. 자, 우리가도 복수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할 때 우리 중 하나. 하나님이 자신들의 얘기를 우리 중 하나라는 얘기는 셋 중 하나를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셋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여러분 그것까지 이해가세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뒤로 가면서 자꾸 나올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창세기 11장 7절에도 한번 봐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할 때도 우리가라 그래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와 우리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 다음에 주 여호와 나 그 영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3일이 나오죠. 자, 다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 기억하시죠?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삼위 하나님, 즉 3일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세 분을 자꾸 가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중에 하나로 만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누구냐? 아들을 낳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분, 그리고 최종 영광을 얻으시는 분. 요한복음 15장 21절 읽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가 계세요. 그리고 내가 있고 내가 또 보낼 분이 계셔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자,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처럼 대충 듣고 가면 어디 가서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거 잘못됐다 야 대번 이래버려요. 이 삼일체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전히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아들 하나님은 누구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여 낳으심을 받은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대변하는 중보자요, 보혜사요, 대변자세요. 이거 믿어지면 크게 아멘 좀 합시다. 네. 그러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3일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성령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고 아들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고 아버지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으로 많이 부르는데 아들 갖다가 그냥 하나님 또 이런 데가 많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수식어가부터 구별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가 아들 하나님인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한 주, 그 다음에 그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능력의 영, 거룩한 영. 이렇게 그 영이든 주든 하나님이든 수식어를 붙여서 부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그 집에 아버지. 그러면 사람인데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사람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땅으로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사람 아들, 그 다음에 사람 손자. 예를 든다면 그렇게 따로 수식어를 붙여서 부른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6페이지. 지금은 일단 서론이니까 막 넘어가 보세요. 자, 3일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3일 하나님의 모두 거룩하시다는 거. 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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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라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 모두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면 모두 영원하신데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면서 모두 영원하시고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3일 하나님 모두 온전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자신도 온전하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 모두 진리세요.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 이주 없었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삼일 하나님 모두 전능하세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하나 볼까요? 삼일 하나님 모두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일 하나님 모두 자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삼일 하나님 모두 동등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등하시다라는 말 우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본질과 속성으로는 동일하세요. 한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서열로 본 하나님을 한번 삼일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낳으신 분이 있고 낳음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낳은 분이 커요? 낳음 받은 분이 커요? 보낸 분이 커요? 보냄 받은 분이 커요? 여러분 삼일 하나님을 이제 이 일을 조금씩 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 같이 읽어요. 성부 하나님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시고 후사를 세우셨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아들에게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모두 아들에게 맡기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죽으신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재림 때까지 받아두셨다가 교회를 위하여 다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또 성자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그렇죠. 달라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들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는데 8페이지 밑에 한번 볼까요?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나 그 인격이 따로 존재하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보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한 성령이 계세요. 그죠?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한번 또 읽어봐요. 9페이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영의 출발이죠. 자, 그리고 서열을 정확하게 또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놨어요. 삼위 하나님을.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삼위 하나님 중에 육신을 입으셨던 분이 누구죠? 우리 중 하나 예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셋으로 나타나고 있네 라는 데까지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 안 하면 성경 구조를 다 폐해버려야 돼요.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 받은 분이 있고 낳으신 분이 있고 낳음 받은 분이 있고 기도를 하는 분이 있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자, 이래서 이제 구별이 일단 되는데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될 텐데
잠깐 쉬었다가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